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물론 해결사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 많은 현장에 답을 가진 해결사로 가셔가지고 답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별말 안 했는데 답을 찾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꽂히거든요. 자, 오후 시간의 메시지가 뭐냐?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지금 흩어가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간단하게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그렇죠?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거, 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더라 그래서 다 살더라. 조금 제목이 긴데 여러분 알아서 압축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물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더라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첫째, 뭘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이 누군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인간이 누구죠? 내한테 질문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자, 원래 인간이 누군지, 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내 자신에게 질문 던져서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해결책이 뭔지, 해답이 뭔지, 그렇죠? 해결책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죠.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 하나를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이단에게 빠져서 사이비에 빠지고 종교단체에 빠져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듣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탁 가슴에 부딪혀오지 않죠. 인생의 문제를 접해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 던져주면 확 잡는다니까, 이렇게 확 잡아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5가지 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5가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사실은. 첫째가 뭐다? 그래, 내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둘째가 뭐냐? 요 기도응답에 대한 답, 기도응답. 그렇죠? 기도하면 틀리면 응답 오는데 기도응답 못 받고 있거든.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어요. 자, 우리가 순간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 벌떡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실수하면 그게 또 잡혀버려요. 사제의 확신. 자, 인도의 확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 부분 건드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따라가. 이 부분 알려주겠다 그러면 붉은진 신비 운동하는데 머리 팀이거든. 이번 주도 내가 우리 이번 주입니까? 지난 주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인 헷갈리네. 그렇죠. 우리 겐트대 송도 국제대 겐트대 교수님 만났잖아요.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학생 처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내가 저 전번에 한번 내가 만났다가 한번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송도 국제대 사역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목요일 날 갔지. 목요일 날 갔냐? 수요일 날 갔구나. 수요일 날 점심 때 연락을 짜고 딱 가서 이렇게
뭘 목사님 드셔? 나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나는 잡식성입니다. 예. 결국 가서 어디 저쪽에 그 뭐죠 그 복국 있죠 복국이 시원하게 좋거든 복국이. 근데 뭐 이종용 복국집인가 뭔가 막 맛집이라 해서 갔더니만 맛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야 참 막 그 인터넷 보니까 막 그 뭐야 맛집이라고 막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속으로 다시는 온가 봐라. 이분이 자기 그 삶을 간증을 해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참 듣고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그 뭐랄까 영적으로 심각한 분이에요. 사실 심각한 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보니까 건국대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너무나 힘들어갖고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이게 완전 그 뭐랄까 일을 너무 잘하는가 봐. 맡겨놓으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학교 앞에다가 먼저 묻어놓고 마누라가 뭐요 와이셔츠 데려가지고 이렇게 공수할 정도로 완전히 일에 그냥 완전 미쳐서 이렇게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아마 장로 임직을 그 우리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 주거든요. 이분 권사님이신데 아마 장로 투표를 해가지고 합격이 돼서 이제 장로 임직 시험을 패스해서 다음 해에 안수를 받는다는. 근데 목사님 자기 너무 싫다는 거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만 보니까 왜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대. 그런데 왜 장로 투표 합격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헌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 헌금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모태 신앙이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 때문에 이렇게 아마 한 것 같는데, 그러면 자기는 더 기분 나쁘다는 거라. 왜? 집이 가난해 가지고 이렇게 헌금 못 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 그러면 장로 추천 안 하고, 나는 그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쫙 이야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지. 내가 웃기만 웃었는데, 그래 억지로 하면 안 되지. 사실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줘서 감동이 와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억지로 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기는 그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헌금 안 된다는 거라. 3명이 합격을 했는데 2명은 헌금. 나는 헌금 왜 하냐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보고 나는 헌금 안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서 자기 보니까 자기 집이 얼마 부자였냐면 간증부터 하더라고. 얼마나 부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건축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왔대요. 마대푸대에다가 막 돈을 막 쌓고 들어왔대. 그래서 세무서에서 검열까지 나올 만큼 당신 돈 어디 났냐 이거. 그래 뭐 이렇게 사기친 게 아니고 건설업을 해서 이렇게 소위 막 아파트를 지어서 막 이렇게 막 대박이 터졌는가 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는 불신자고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이신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할머니 쪽은 이 무당 쪽이야. 무속인. 그것도 그냥 무속인이 아니고 나락굿 하는 무속인. 아버지 쪽은 역술인. 할아버지가 역술인.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녔고, 보니까 붉은지 신부주의야.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해몽해 주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가정이에요. 그게 자기 어머니한테 왔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권사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가 딱 거기서 그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굉장히 권사님 가정은 지금 위험한 가정입니다. 위험한 가정. 왜 위험한 가정이 설명해 줬다니까. 지금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가문입니다. 왜냐? 무속 가문인데 은사가 임하지 당연히. 역술인 가문이 당연히 잘 마치지. 권사님이 지금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머리 디밀고 와서 머리 안수 기도 받는 그거는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르쳐줬다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하면 믿으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문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맡기지만 그 사람 말 맞지 않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거기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거기 답 찾으세요.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번 주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주신 제목이 뭔지, 성경 본문이 뭔지 그걸 듣고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듣고 내가 포럼합시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권사님 풀어야 할 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잡고 또 살려야 할 때 만나면 많은 수많은 사람 만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견태되다 보니까 외국인 학교예요. 네, 외국인 학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답을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국제대회 거기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그쪽에 그거기 때문에 그 신우의 그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은 꼭 내가 예배 시간을 모시겠습니다. 설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 이게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 가정이 이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가정이 이제 박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5가지의 답 이걸 딱 붙잡고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딱 기도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성전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성전이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되면 나라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면 모든 삶도 회복되고 인생 다 회복된다. 그 메시지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죠. 그래서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분명히 살 것이야. 이걸 맛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흘러보내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요. 흘러 계속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땅 분배.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땅 분배.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땅 따먹기거든요. 땅 따먹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땅들 사단마귀한테 땅을 다 뺏겼거든. 우리 가족도 뺏겼지, 우리 친척도 뺏겼지, 건강도 뺏겼지, 경제 다 뺏겼어요, 여러분. 이거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분배. 그래서 12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하도록 땅을 싹 제비 뽑기 해가지고 기업을 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타국인 2, 3, 7,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죠. 다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다민족에게도 뭐 해줘라? 땅을 분배해주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은 뭐죠? 삼들 말해, 삼들. 다민족 왔을 때 가족적인 느낌이 들어야 정착이 됩니다. 딱 왔는데 누가 아는 척도 안 해. 그럼 뭐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옆에 달라붙어서 뭐예요? 완전 뿅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딱 등을 뜯어주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이름 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30분까지 오셔야 돼. 30분. 근데 다음 주부터는 30분 전에 찬양 인도하려고 그래. 찬양하려고 그래. 반주 전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갖고 30분 되면 찬양 딱 들어갈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해야 닫힌 문이 확 열려요. 부시시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려갑니까 사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한 주 동안의 삶에 지친 영혼육을 완전히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찬양. 악기도 동원시켜 갖고 드럼도 치고 해서 뭐 해야 돼요? 찬양을 완전 살려야 돼. 그렇죠. 자, 이 흐름 속에서 오후 메시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오신 목적이 있어요.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죠. 큰 뭘 갖고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큰 계획. 그 계획이 뭡니까? 그게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소위 이 성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 가운데는 뭐가 있다? 첫째,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왜 우리 주님이 성육신에 첫째,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첫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자,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43장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종교를 동원하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동원하고 종교, 철학 만나진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쳐 몸부림. 이 부분만 건드려주면 되거든 사실. 몸부림치는데 이게 종교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 누구죠? 니고데모.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70인 공예은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라니까. 근데 뭐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구원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누구 찾아와요? 야밤에 예수님 젊은 예수님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구원 상담에서 답을 딱 찾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누구요? 아담의 아들 가인. 분명히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이 나와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농사짓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갖고 곡식 제사를 함께 들고 왔고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들고 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더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이면 이게 종교인이 사람 죽입니다. 자기 동생 누구 그렇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종교는 행위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 죽여요. 정죄합니다. 자, 사람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찾아온 거지요. 성육신 하나님이 찾아오심. 인간이 저지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3의 은혜가 딱 담겨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길.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여섯 번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이 사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재직했던 원수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중보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 사역. 중보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전도는 결국 중보 사역이에요. 대상자를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흑암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화목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화목의 직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 다른 나중에서 오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도록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원수된 것을 피해버린 거죠. 에베소서 2장.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누가 빨리 찾아가죠. 에베소서 2장 11절.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줘 봐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저까지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위인이고. 예. 네. 아멘. 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11절부터 17절까지 원수됐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모든 죄의담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딱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십자가로 통일되게 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연결시켜 이 중보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영은 하나님의, 육은 사람이 됐다. 자, 영은 하나님이고 육은 완전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자, 영으로는 살아남음을 당했고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로. 자, 네 번째. 그러면서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자.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중보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 지금도 중보 사역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속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중보 사역. 예수님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그렇죠.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시간 되면 옆에다 이걸 녹취를 딱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육신 가운데는 뭐가? 우리 사역의 중요한 의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역들은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라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생으로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자 1절에서 15절까지 세족씩.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죠. 실제 주님의 중보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요? 세족씩. 내가 먼저 가족들을, 친지들, 모든 사람들을 뭐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역이 전에 영혼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던 영혼 사랑.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갔어요. 우리는 괘씸해서 안 찾아가겠죠. 찾아갔다니까. 찾아가서 뭐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수치심, 굉장한 사실 그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 많이 뭉개져 버린 거죠. 너무 죄송하거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 가지고 회복 다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 살기 전에 가장 먼저 자, 영혼 사랑.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전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 주세요 하면서 가족 중에 어느 대상자를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럼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정 복음만 한다는 그 친구를 전도한다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열받는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 생각하면 열받아.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 할까 안 할까? 성령 역사 안 하죠,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다. 그다음 흑암이 꺾여요. 사탄은 계속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기도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직접 모범을 보였잖아요. 찾아갔거든. 나를 계속 해롭게 하고 나에게 태클 거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사실. 먼저 찾아가서 말하는 거라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지. 만일에 고의적으로 했다, 그건 정말 악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개인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무엇에 증인되기로 하나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되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뭐가 성령 충만이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마음. 고린도전서 9장, 그렇죠? 16절에도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해놓고 19절부터 22절에, 그렇죠? 누구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 이게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육신. 이 성육신 하시는 말은 뭐죠? 결국 이 눈높이를 말, 눈높이. 내가 우리 누구를 은별이를 살리려면 내가 은별이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못 살려요. 그죠? 그 대부분 사람은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 쳐다보거든요. 그건 뭐 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거든. 그거 아니거든.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면, 저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기준 갖고 와서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임하신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유학을 떠났던 인도의 힌두교를 믿었던 인도의 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가다 보니 고향을 떠나다 보니까 사실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이 성육신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도 청년은 절대 그걸 인정이 안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힌두교는 뭐지요? 무슨 유택? 살생 유택. 살아있는 동물 죽이면 안 돼요. 소를 섬기면서도 살아있는 이 짐승 죽이면 그건 뭐예요? 교리에 어긋나.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도움을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은 자기가 받지는 않고, 이게 중요한 건 복음 전해놓고 봐야 돼. 이 청년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현장을 목격하게 되냐면은 농부가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다 갈고 오고 있는 거라, 저 먼 데서. 그 자기가 이제 집을 가는 길목 가운데 그를 지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 소를 몰고 오는 앞에 개미떼가, 수많은 개미떼가 뭐요? 아마 무슨 메뚜기를 잡았는지 그걸 잡고 그걸 굽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소가 지금 앞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그 힌두교 교리에 의해 가지고 생물이 위험을 처했는데 그걸만 외면하면 그 교리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힌두교 청년이 뭐래요? 개미한테 말을 걸어요. 야, 개미들아, 개미들아, 저 앞에 지금 농부가 소를 갖고 온다. 너희들 있으면 다 밟히 죽는다. 빨리 피해라. 막대기 갖고 이리 엄지면 다시 보내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때 이 친구가 딱 무릎에 박수를 치면서 선교사님이 말했던 게 생각이 딱 난 거라. 이 성육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개미한테 이 소식을 알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구나. 개미가 돼야 되는구나.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방학 끝나고 바로 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여튼 인도를 살리는 귀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실화. 성육신. 이게 안 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돼. 이거 하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닌, 그렇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나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출발하면은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피스메이커. 화평을 전하는 화목의 직분을 같은, 완전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이미 피스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전도자.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에 언도된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성육신한 게 아니고 완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뛰어드셔서, 그렇죠, 자기를 직접 뭐 한 겁니까? 완전 낮추시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곳으로 뛰어들었거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실 저주받은 거지, 저주받은 거. 그래서 이 성육신 복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래,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답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중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주의 종들, 중직자님, 성도님들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불신 전도 대상들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성육신의 자세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일한 재현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도 가시는 현장 속에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오는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말씀 가는 곳에 전달시켜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내가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살리는, 그래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